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한 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했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그 정하신 뜻을 결코 변치 않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또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절대 여정을 가는 언약의 사람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상에 속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함으로 나의 오래된 불신앙과 영적인 암인 불신한 각 체질이 완전히 뿌리채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믿음 고백하며 믿음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또 어떤 말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서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일꾼 세우는 시간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속인으로 거의 평생을 살아오시다가 돌아오신 그 집사님이 나는 이 걸을 수 없어서 전도할 수 없지만 내가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전도 제자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크로스비도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만편의 찬송시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남긴 것처럼 나 또한 걷지 못하지만 걷는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섬기는 성도님이신데요. 실제로 그분 때문에 무속인 5명이 들어왔는데 무속인 5분이 또 엄청 많이 또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속인 한 분 전도했는데 그분을 영향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에만 한 10분 들어가시고 교회 등록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아는 뭐 친척 또 다른 지역에 뭐 무속인 해가지고 뭐 거의 100명 가까이 이렇게 교회화가 됐죠. 그분은 그냥 걷지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전화로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입당 예배로 함께 좀 참석하게 될 원주 임마누엘 교회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237 제자가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셨는데 진짜로 최첨단으로 지어놓고 교회 건물을 유지 못하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인수를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더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건물을 크게 짓게 됐다. 이렇게 해서 또 성전 건축을 또 하게 돼서 이번에 또 류 목사님 모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내 건강 조건 또는 내 시간 또 내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이 불신앙이란 테두리에 갇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건강이 이래서, 나는 뭐 바쁘니까, 나는 뭐 할 수 없고. 모세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 신명기 31장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앞서 가서 다 상황들을 정리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앞서 염려 걱정할 때가 많죠. 앞서서 그거는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어제 우리 남전도에 다락방 하다가 이런 포럼이 나왔어요. 만약에 요셉이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보디발 아내가 잘못된 걸 얘기했더라면은 그 신하들 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뭐 억울한 거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은 제일 수준 높은 가만히 있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언약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이 또 대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건너라 할 때는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또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라 할 때는 또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고 멈추고 또 어떤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죠. 그거를 근거했을 때 제가 앞에 두 가지 예화를 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수준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인 모세건,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건, 내가 걸을 수 없어서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건, 그거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을 따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과연 세계 복음화와 맞는가? 이게 237 나라와 맞는가? 이게 정말로 복음과 전도의 선교에 유익한 것이 맞는가? 때로는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상황과 조건도 안 되는 이 70인 제자들한테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핍박받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무엇보다 내 생각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내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법원지교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세 가족분이 포럼하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이번에 자녀가 대학이 될지 안 될지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너무 불안해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잠이 깨 있을 만큼 자기가 계속 기도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복 받으셨네요.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 기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집중 기도 시키셔서 어느 때보다도 24시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네 이러시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라서 몰아넣어서라도 말씀 성취 가운데, 기도 응답 가운데,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시고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이 가나안 수많은 족속들 앞에 서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상황도 사람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약 붙잡은 사람 앞에 절대 불가능은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나이가 들면 스스로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겨 사역과 응답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시작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일꾼과 후대를 남겨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간표에 알맞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일꾼. 하나님 모세에게 전 세계 살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은 모세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곁에 언약의 흐름을 함께하는 일꾼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내 옆에는 믿음의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것과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의 제자를 찾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 주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때 영접 한 번 시키고 지난번에 그 베이비 뭡니까 그 육아 도우미 국가에서 파송해 준 아주머니 복음 전하고 복음 편지 10가지 끝내는데도 이분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었어서 이번에도 영접하고 그냥 복음 편지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놔뒀는데 어제는 이제 송이 사모한테 최근 3년 동안 일어나는 가정 가문의 우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절박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갑작스럽게 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시어머니 지병으로 돌아가신 그 시점에 또 돌아가시고 그 시점에 아들이 갑자기 기흉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막 한 번에 5가지 우환이 단번에 찾아오니까 이게 대체 뭐냐. 나는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이 아줌마가 알고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 병수발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10수년을 모셔온 거예요 보니까. 미혼정 고혼정 해가지고 그리고 막 이 형제들한테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보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야, 이 아줌마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내 옆에 붙이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나랑 잘 안 맞는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데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언약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일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미래를 치유하고 서밋 살릴 일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한 여호수아는 늘 담대했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언약궤를 따라가고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이처럼 언약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갈렙이라는 일꾼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는 미래를 치유하고 서밋을 살릴 일꾼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받은 상처, 광야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발판 삼고 기도 제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 믿음을 희석시키는 거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결론 두 번째 말씀드렸었습니다. 합리적 불신앙, 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또 기복주의, 비복음적인 성경 해석, 또 복음 없는 평안. 우리는 이 언약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합리화시킬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쓰는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를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내가 도리어 인본주의를 썼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자칫하면 내 상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넘어서야 되겠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은 그런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 언약궤만 보고 따라갔을 때 새 절기에만 집중시킨 것이죠. 유월절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끝났으니 괜찮다. 그러나 오순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그러면서 수장절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갔을 때 어떤 막힘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약을 정리하시고 언약을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내 상황 조건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사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 정말로 믿음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내 안에 불신앙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상식의 틀과 내가 만들어 놓은 또 경험의 틀, 내가 만들어 놓은 상처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결정권자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실제로 확인하는 복음 체험의 믿음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마음에 품고 미래를 치유하며 서밋 살릴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갈렙을 세우신 것은 이들이 바로 모세와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언약 성취에 건립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신앙에서 벗어나 정말로 믿음 고백하는 믿음의 대열에 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앙 고백하며
모든 것의 통치자시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따라가며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세우셨지만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배경 없는 우리이지만은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며 모든 것들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조건, 상황, 환경, 또 사람의 소리, 여기에서 나오는 불신앙과 염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와 틀에서 정말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신뢰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만 붙잡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또한 우리를 하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늘 말씀 따라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고백하며 믿음의 대열에 서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특별히 올 한 해 나의 틀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 내 생각과 기준에 모든 염려해왔던, 걱정해왔던, 또 내 마음속에 두려워해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에 언약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고 어떤 사람의 소리도 영향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생각, 말 하는 모든 일 속에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문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절대 불가능한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24 힘입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모든 조건들이 무너지며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